제가 키가 작아서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석 목사입니다. 태국 단기선교를 8박 9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희 노회 태국 선교사님 김주만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인데요.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으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신앙을 살아낼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태국을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아는데요. 저는 이번에 태국을 처음 갔습니다. 치앙마이라고 하는 방콕에서 좀 떨어진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긴 한데요. 치앙마이를 갔었고요. 그래서 8박 9일 동안 지내면서 우선 태국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태국 음식들 많이 드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료가 음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선입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지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보다도 더 잘 먹은 것 같고요. 쌀국수를 처음에 선교사님이 첫 끼니로 쌀국수 집을 데리고 가셨는데 오클랜드에서 먹는 쌀국수하고 전혀 달라요. 국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양이 오클랜드의 반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고요. 우리가 갔던 집이 맛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사람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처음 딱 받는 순간 이거 양이 너무 적겠는데? 이거 먹고 되겠나? 먹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너무 그동안 내가 가졌던 선입관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끔 세계 뉴스를 보면 태국이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군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과격한 스쿼트 운동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모터사이클과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무질서하게 막 신호등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길 태국 국민성이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국민성이랍니다. 그래서요 8박 9일 동안 계속 자동차로 운전했는데 크락션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걸 안 하는 거래요. 그냥 참는데요. 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참으면 속에서 쌓이지 않느냐,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네,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끔 가다가 아주 좋지 않은 사건들도 벌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그래서 이런 조금 예기치 않은 그런 면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5개 학교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영어 공부 겸 성경 이야기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영어를 태국이 영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태국어를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가기를 영어가 조금이라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마침 우리 자매 하나가 만난 사람이 태국 대학생인데 영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청년과 만나서 뉴질랜드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냥 적극적으로 그 청년한테 사형이라는 전도 책자로 전도도 해주고 SNS 연결해서 앞으로 계속 영어로 같이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거기 기독교 이제 유적지처럼 되어 있는 치앙마이에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웠던 교회 치앙마이 제1교회라고 있습니다. 150
6년이 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치앙마이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선교사 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살에 태국에 왔는데 8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태국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주로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나라에 묻힌 선교사가 있듯이 태국도 그렇구나. 그런데 태국은요 95%가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국교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다 풀려가지고 국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95%가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4%,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단을 다 포함해서 캐톨릭, 이단이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기독교로 분류하고 있는 인구가 한 1%가 채 안 되는 그런 200년이 넘었거든요. 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그런데 복음화율은 1%가 겨우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이랬을까? 한국은 선교 100년 맞은 국가 중에 정말 이례적으로 가장 부흥한 나라로 세계 교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는데 태국은 왜 이럴까?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런 중에 도이캄이라고 하는 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절이죠.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불상 같은 건 없고 불상과 비슷한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한 4층이나 5층 정도 되는 높이, 그런 크기의 형상이 딱 놓여져 있어요. 금박으로 입혀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한 10대 개의 흉상들이 쭉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숭배하는 신들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여러 가지 보면은 불상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킹콩이라는 영화 아세요? 어르신들 아시죠? 킹콩이 고릴라잖아요. 고릴라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릴라도 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금박을 펴는데 고릴라는 그냥 금박을 안 펴는지만 팔에 금박 팔찌를 끼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고릴라 형상도 한 1, 2층 정도 되는 엄청난 크게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 그런 도이캄이라는 사고를 보면서 200년이 되도록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이유는 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 어떤 우상 종교적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태국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예수 믿건 안 믿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믿는다 말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요. 우리 서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지난주도 왔고 그 전주도 왔고 늘 매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행복자입니다. 태국 사람에 비하면 정말 우리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는 콧노래 부르시면서 오시면 좋겠어요. 룰루랄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고 계셨고요.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한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던집니다. 예수님한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정복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열망했고요. 바로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신앙은 하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땅의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삶의 형편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앙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의 회복을 정치적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7절에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신경 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뭔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여름에는 수박을 들고 오시고요. 겨울에는 찐빵을 들고 오시고요. 이것마저 없으면 가방이라도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빨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요. 아버지 얼굴을 안 봅니다. 어디를 볼까요? 손을 봅니다. 왜? 오늘은 뭐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숙제를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가, 들어오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시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숙제나 똑바로 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빠 언제 들어오는지 체크한다고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실 때 되면 들어오시겠죠. 저의 관심사는 내가 숙제를 어떻게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을까? 이거보다도 오늘은 아빠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실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물건의 즐거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변화보다도 실질적으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신경 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에 신경 써라 라고 하면서 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앙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서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과정을 우리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상관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의미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뒤바꿔버립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근본, 본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좋은 신앙으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세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찾아야 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내야 할 신앙의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풀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슈퍼맨이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슈퍼맨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 가운데 파워라는 것도 있지만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가능성,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권능입니다.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파워풀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성령에 의해 지배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부여된 신자됨의 삶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량,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의 의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실제 삶이 되도록 하는 파워. 그것이 누구로부터 부여받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증인이 어떤 삶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우리가 증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복음을 들고 어딘가가 가서
제3의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기 위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재능이고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는 잘 못하겠어요. 기도는 좀 하겠는데 전도는 저는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도가 은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거기에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죠? 마땅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땅함? 구원받은 자의 마땅함, 책임입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책임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찌하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침없이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성경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한두 시간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말을 잘하시잖아요. 이바구를 나누고 하루 이틀 주어지는 시간만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상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불신자를 봤을 때 할 말이 어떻겠어요? 1분 하고만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인의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삶을 바로 증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못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수상한데? 좀 달라. 혹시 크리스찬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나거나 그랬을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토마토 농장의 특급 일꾼입니다. 제가 토마토만 잘 따는 게 아니고요. 토마토 농장의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제가 지금 청년처럼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60이 넘었어요. 지금 6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청년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토마토 농장에 새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처음 딱 보고 별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몇 마디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고 내가 교회 얘기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죠. 근데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은 거죠. 그렇지, 내가 목사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아니요, 적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굳이 그리스도에 티내지 마십시오. 그냥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증인의 삶,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이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증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증거와 증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우리가 다툼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무죄든 유죄든 그것을 주장할 때 증인을 내세우잖아요. 우리도 길거리 가다가 마치 자동차 좀 이렇게 부딪히고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죠. 옆에 사람이 내가 봤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그런데 증인이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삶의 증거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있게 될 때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증거거리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No.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종교심으로 그냥 나와 앉아있을 수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신앙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개념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랄지 철학책이랄지 이런 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서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요, 불신자들은요, 안 하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 가는 것까지만 알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저는 교회 가는구나. 끝! 더 이상의 관심이 없어요. 왜? 불신자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과 만나 같이 비비고 서로 스쳐 지나가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언어, 행동하는 행동,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의 일에 임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은 유심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을 때 신앙의 증거거리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내가 말하는 거지만 불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했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은혜로 내가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을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 갚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증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청년부 모임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고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청년부 모임을 매주 하거든요. 우리 청년부들이 연령대가 제 둘째 딸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국 성교 갔을 때도 마치 아빠를 대하듯 갈 때마다 제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계속 바라보면서 목사님 오세요. 저를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또 공항 들어오는데요. 제가 공항을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습니까? 여기 온 지 30년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처음 오는 사람처럼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목사님 여권 꺼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정확해요. 저는 다 알죠? 야, 알고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냥 처음 들어온 사람처럼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그럼 이거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돼. 물어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왜? 청년들이 다 그렇게 챙기니까 반응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긍정적인 리액션이 있으면 나를 챙기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챙기긴 챙기지만 내가 무덤덤하게 됐거든. 됐어. 너나 잘해. 이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금요일날 모임할 때마다 얘네들이 항상 과자를 하나씩 사옵니다. 그게 간식거리거든요. 그런데요, 과자를 사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먹어보지 않은 과자. 이게 그날 간식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코스트코나 이거 가갖고 목사님이 이것은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그거 사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목사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어떤 건 못 먹어봤지만 어떤 건 먹어본 게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그런 게 있었어? 먹어볼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 말을 꼭 붙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다른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본 사람이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본 사람이 신앙을 산다는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당연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아는 채 안 합니다. 근데 저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저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배워나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살아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냐? 증인의 삶이다. 여러분의 일상이 미션 트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미션 트립입니까? 이게 뭐죠? 선교 여행이잖아요. 직역을 하는 거죠. 왜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지읍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기 위해서 트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하여 복음 전하고 다시 컴백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트랩이다. 복음 증거 여행 단기 선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미션 트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숨 쉬며 자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미션 트립이 되어졌어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믿는 바 복음이 드러나는 병원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증거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인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증언입니다. 증언. 뭐죠? 법정이라는 데서 내가 이걸 봤습니다. 이런 증거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요 알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늘 아내한테 혼나는 내용입니다. 마음으로는 있지만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왜 그래 물어보면 그때 가서 아니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했어야지. 그렇죠? 늘 저도 내
내가 왜 이렇게 참 미운 상황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복음은 말하기 전까지, 보여주기 전까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불신자들한테. 그래서 증언,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 갖춰놓은 그 증거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증거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거리 모았다 어디에 썩어버려요? 뭔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8박 9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살아내는 신앙을 어떻게 하든 드러내기 위해서 태국을 가는 겁니다. 태국에 서 그 어린아이들, 그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증거거리를 그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쌓아놓은 복음의 증거거리, 신앙의 증거거리를 말해줄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요,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열망하십시오.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기회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입을 열어 말씀하십시오. 행동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야, 이걸 지금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땅끝까지. 어디로 갈까요? 따지지 말아라. 언제 할까요? 따지지 말아라.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 기회가 주어지는 그때.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증인으로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순종해 지켜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죠. 뭘까요?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 삶 속에서 쌓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후에 이 증거들을 말할 수 있는 증언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증언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실 때 그 열매를 서부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증인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면 소문에 소문이 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잠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 칭찬했다. 아무개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 사람도 정말 크리스찬 맞는 것 같아. 정말 잘 하더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 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했어요. 계속 애인되는 거예요. 한 명 오다가 10명 오다가 100명 오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서울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신자 공동체의 영적 파워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부교회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부교회에 대한 의문점을 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 자들에게 저 서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고 행복해 보이나,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발휘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신앙이 교회 밖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기를 열망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한번 했지만 우리 서부교회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들고 뉴질랜드도 좋고 뭐 태국도 좋고 어느 나라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좀 증거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잘 못해요. 잘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예, 우리는요 속된 말을 하나 쓰겠습니다. 개떡같이 말을 해도요 성령이 일하시면 철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저희들이 태국 가는데 태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영어밖에 못하죠. 한국어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랬더니요 우리 표정을 보고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교교회가 이제는 모이는 연수만 몇 년 늘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구교회를 통하여 증인된 증거와 증언의 기여들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어주시는 그 증언의 기회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는 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